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척박함 중에도 생명의 길을 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1917년부터 매년 5월 달이면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언론인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퓰리처상 수상식이 열립니다. 이 퓰리처상은요, 평생 진실한 것만 기사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작은 내용도 결코 부풀려서 보도하지 않았었던 언론인 퓰리처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진 상입니다. 문제는 퓰리처가 이처럼 진실만 고집하고 올곧은 마음으로 그런 보도 내용을 하였을 때에 너무나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 퓰리처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퓰리처를 그 문제점을 잡기 위하여서 때로는 명예훼손으로 그 영혼을 고발할 때도 있었고 세무조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요, 그의 비리를 캐는 경우도 있었지만 누구도 이 퓰리처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퓰리처가 언론인으로서 사역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귀중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남의 잘못을 보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라는 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신 때문에 퓰리처는 어둡고 척박한 시대를 살아갔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과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바라보세요. 밝고 희망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어둡고 패역하고 척박한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보더라도요, 우리 주변에는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법제화되어지는 그런 경우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상식과 모든 것들을 파괴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매일같이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볼 것도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볼 때에도 때로는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는 척박함과 패역함과 많은 문제점들에 관하여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역시 척박함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유대 땅에서 주님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주님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가운데 요단 동편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갈릴리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아시는 대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척박했지만 예수님은 그 땅에 가셔서 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땅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현실을 보면 척박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과 같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척박함 중에도 생명의 길을 가려면은요, 영적으로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바른 우선순위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말씀합니다. 주님은 유대 땅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세례를 베풀었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있었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응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적지 않은 반대와 박해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운데에서 유대 땅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어떤 논쟁이 있고 분쟁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고 발걸음을 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주님은요, 일부러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외면하고 터부시했었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더러운 땅으로 봤습니다. 욕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개취급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통과하시면서 생명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에 멀어졌던 그 영혼들, 그 지역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마리아 땅, 척박한 땅을 일부러 지나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최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에 척박함이 적지 않았지만 여기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말 해야 될 일에 열정을 가지고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주님에게는 최우선 순위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척박함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생명의 길이에요. 문제는 세상의 척박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노력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바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요?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일에 분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거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주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3절을 보세요.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오셨지만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자동차가 있는 거 아닙니다. 척박한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걸어가시는 그 수고와 노력이 주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세요.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가지고 우물 곁에 앉을 정도로 정말 주님은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6시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로 얘기하면은요, 정오예요. 12시경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할 정도로 주님의 사역과 열정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바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분주하셨어요. 세례를 베푸는 거에 바쁘셨고, 제자를 삼는 것에 바쁘셨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니고데모와 같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아니하시고 이곳 저곳 움직이시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려는 것, 그게 최우선 순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은 참 많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요, 어르신들이 안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이세요. 그분들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여러분, 어르신들만 바쁘세요? 젊은 분들도 많이 바쁘시고 분주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에 바쁘고 분주한가? 어떤 일에 바쁘고 분주한가? 왜 바쁘고 분주한가? 이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열정적으로 바쁘고 분주하면은요, 내 주변을 척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열정을 가지는 일을 보면은요, 내 개인적인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글을 보니까
미국의 여성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의 남성을 찾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건강한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는답니다. 프랑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영혼이 자신의 피앙세로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요, 돈 많은 남자면은 참 이상형으로 너무나도 좋아한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한국 여성들은 어떤 남성이 이상형으로 되어 있을까 묻게 됩니다. 그 책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은 남자. 근데 사실은 보면은요, 그 사람, 한국 사람들 뿐이겠어요? 모두가 다 이왕이면 좋은 거, 더 선한 거, 더 괜찮은 거, 이거 찾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열정과 분주함과 바쁨이 참 귀하지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척박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역행하는 것,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열정과 바쁨은요, 하나님의 영광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정과 분주함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요, 날마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뭐가 먼저인가? 뭘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살기가 있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푸호노스라고 하는 명사를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동물을 집단으로 죽이는 도살할 때 쓰이는 용어랍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일 때, 사람이 짐승을 죽일 때 인정사정 안 보잖아요. 정말 그 악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극심하게 박해했는지를 푸호노스,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사울이라는 영혼은 참 힘든 영혼이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변화가 되고 바뀝니다. 바쁘고 분주한 열정이 다 바뀌게 돼요. 사도행전 9장 2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정, 바쁨, 그 뜨거움 180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삶이 바뀌니까요, 열정도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니까요, 바쁘고 추구하는 것도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살기등등함이 살리려는 선한 열정으로 바뀌었을 때 척박했던 것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척박한 가운데 생명을 살린다는 것 자체는요,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때마다 일마다 악한 마귀가 저희들을 참 많이 미혹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할 때도 있고, 결심을 넘어뜨릴 때도 있고, 시험 들게 할 때도 있고, 상처받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생명을 건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이기셨을 때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척박함 가운데 생명길을 간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지간한 결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분 가운데 정주영 씨가 있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국 최고의 재벌이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삶의 좌우명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이거예요. 들어보시죠.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매번 목숨을 걸고 했다. 나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매번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 일본에서 바둑을 평정했었던 제1동포죠. 조지훈 기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도 대국을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생명을 걸고 대국에 임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국가를 구하는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을 걸고 임하는 영혼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접하는 모든 일마다 다 목숨을 걸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열정과 뜨거움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세상을 사는 신앙인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분주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셔야 돼요. 합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는 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너무나도 느슨해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는요, 생명을 걸어요. 밤잠 안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나도 외면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히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덜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고 정말 중요한 일에 무관심으로 사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매일같이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24시간 교회에 있으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받아야 될 은혜만큼은요, 생명을 걸고 받는 열정과 사모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임한 열정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향하여 주셨던 영적인 여정에도 열정과 분주함과 바쁨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와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척박한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항상 생명을 전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척박함 중에도 생명길을 가려면은요, 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을 폭넓게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을 편협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세례만 베풀었던 거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말 요한보다 주님이 더 많은 영혼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실을 가지고 박해하려고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또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어려움 몰랐던 거 아닙니다.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통과하여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편협함으로 물들어 있지 않았고 폭넓었습니다.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것들을 품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은요,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와 갈릴리를 왕래하시면서 어디서 뭘 해야 될지 계획성과 그 플랜도 정확하게 주님에게는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폭넓으셨어요. 좁지 않았습니다. 편협함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폭넓고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편협하고 좁게 내로운 그런 방향으로 좁혀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실연을 당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한 번은 좀 보고 죽어야지, 어떻게 내가 그냥 죽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연히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죽으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한 번 더 봐야지. 그 성경을 다시 딱 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성경이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양할 거 3번 한번 해봐야지. 3세판이라는데. 그래가지고 또다시 성경을 폈는데 이번에는 신약에서 자꾸 나오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구약을 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 나오더랍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잘 들어보세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폭넓게 읽지 않고 편협하게 읽으면은요 상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넓게 읽지 않고 편협하게 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척박한 가운데도 생명길로 가려면은요 성경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이 다 폭넓게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매사를 폭넓게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의로움에 갇혀 살아가지 말라고. 나만 의롭다고 하는 거기에 갇혀 있으면요 편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 벗어나면은요 폭넓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면서 이 아수르는 이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땅에서 혼혈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결혼하게 했던 거예요. 혈연적인 그런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쟤네들은 유대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했고 심지어는 개 취급했다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많은 무시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혈통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통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의로움은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합하게 살아가는가, 말씀에 합한 것에 따라서 내가 의로울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영적으로 본인들도 너무 척박하면서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해, 더러운 사람들이야, 우리가 더 선해, 우리가 더 의로워,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능력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움은요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는 좀 더 낫지, 내가 좀 더 잘 믿지, 그래도 내가 얼마나 신실한데 아무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이런 생각들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를 믿었는데, 우리 집안의 장로님과 목사님이 몇 분인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참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 죄인이 자신이 의롭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되죠. 여러분 내 의로움에 빠지면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맞으면 같이 하는 것이고 나하고 틀리면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려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도 없고 개선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매번 교회는 오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생명길이 아닌 척박함에 빠져 평생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자기 의로움 다 있습니다. 왜 생길까요? 왜 자기 의로움이 여러분 생길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남한테는요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나한테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의로움은요 절대로 생명길이 아니라 척박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거 싫었어요. 자기 의로움이 좀 더 많아서 다시스를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척박한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던 겁니다. 요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에 있었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요나가 변화가 됩니다. 자기 의에 다시 빠졌던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니느웨 땅은요 3일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루 일하고 더 하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그가 관찰하려고요 초막까지 지었습니다. 마음대로 되면 기뻐했고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 아팠어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나는 악했던 모습이 적지 않았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 의로움에 빠졌던 거예요. 편협함이 있어서 결국에는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영적으로 갈등하는 두 가지의 큰 딜레마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구보다 좀 더 낫다고 하는 자기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나는 누구보다도 항상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병이 있어서 자꾸 못한다고 하는 자기의 멸시가 내 마음속에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런데 자기 멸시보다는요, 자기 의로움이 훨씬 더 악영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기 의로움은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더라도 무슨 경우에도 자기 의로움은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 이기셔야 됩니다. 이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 높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동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부가 나귀를 몰고 가는데 그 나귀 등에다가 돌부처 하나를 싣고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대부분이 돌부처를 보고 그 돌부처 앞에 손을 모으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절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나귀가 참 바보 같아가지고 이 절하고 인정해 주는 걸 갖다가 자기한테 하는 줄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꾸 주인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주인이 당연히 이쁘지 않았죠. 채찍으로 때리면서 등에 있던 돌부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시각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 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부도 자기 멋대로 하는 그 나귀는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시장에 내다 팔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저희들에게 인정하고 사랑과 격려를 주십니다.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존귀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이렇게 귀한 호칭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내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좀 대단해 보이고 물질도 있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뭔가를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압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기서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가 얼마나 살아갈지 아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개런티하고 정확하게 아는 분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내가 쓰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모든 것들은요 원래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청지기처럼 주셔서 바르게 쓰라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요 더 하나님 높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요 내가 누구보다 나아 이거 장담할 사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아 누가 그거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의로움은 딴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이거 잊고 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이 생기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내 위주 나 때문에 나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세상을 폭넓게 알고 척박함 가운데 생명길을 가려면은요 내 의로움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리시는 게 좋고 많이 버리시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다시 길을 여세요. 다시 사람을 붙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길을 평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기 의로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우리의 인생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